안녕하세요. 주와 말씀의 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시편 41편을 두 번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시편 41편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았죠. 그 말씀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자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가? 하나님이 왜 그런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원래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따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시편 146편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이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도처에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 연약한 자, 당시 가장 사회적인 약자였던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다.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이 세상에 사셨을 때 가장 힘쓰셨던 일 중에 하나가 이렇게 가난한 자, 또 소외된 자, 병자들,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시는 일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래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들을 복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1편 1절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또 신명기 14장 29절도 똑같습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너의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의 모든 일에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돌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다윗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거죠. 4절 상반절 보십시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렇다면 다윗은 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까요? 은혜를 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곧바로 이렇게 밝힙니다. 하반절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고침받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다윗이 겪는 그 질병이 육신의 질병인지 아니면 마음과 영혼의 질병인지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고쳐주시기를 다윗은 간절하게 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다윗이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라고 할 때에 그 질병에 걸린 이유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4절 하반절 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내가 주께 죄를 지었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즉 자신이 겪는 질병이 자신의 범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실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때때로 죄를 범한 우리를 진정으로 고치시기 위해서 병을 주신다는 거죠. 좀 이상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어떤 병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진정으로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해 그렇게 질병을 주신다는 거죠.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큰 질병, 우리를 영적으로 죽이는 그 질병인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즉, 우리의 죄를 고치시고
우리에게서 그 죄를 끊어내시기 위해서, 도려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병, 즉 인생의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할 때 우리로 하여금 그 죄를 버리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인생의 고난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의 시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 나의 죄를 깨닫게 되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주님도,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하늘을 나는 새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심지어 우리가 겪는 고난조차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 여전히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따라서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시고 자녀인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또한 그분의 주권 아래 있다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그분의 자녀인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의미 없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겪는 고난도 의미 없는 고난은 없다는 거죠. 제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고난조차도 통제하시고 사용하셔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때때로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버리고 또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영적으로 연단시키는 그런 수단으로서 우리의 고난을 통제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고난에는 의미 없는 고난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이 사실을 굳게 믿을 때 우리는 인생의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소망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통제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선이 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우리는 이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원수들이 자신을 괴롭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11절 한번 보십시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지금 다윗은 자신을 해하려고 하고 중상모략하고 자신이 죽기를 바라는 그 원수들에게서 자신을 구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 그 원수들을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심판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이 다윗의 기도에서 다윗이 믿은 하나님, 또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즉 오늘 본문처럼 다윗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또 다윗의 탄원처럼 악인들을 공의 가운데 심판하심으로 완전한 공의를 이루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다윗은 하나님께 원수 갚기를 구했습니다. 즉 악인들을 심판하셔서 공의를 이루시기를 간구했죠.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만이 공의로운 분이시고 또 공의의 집행자이시기 때문에 그분께만 합당하게 원수 갚는 것이 합법적으로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그 공의의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소망을 줍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실 분이라면, 즉,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일 뿐이라면, 이 세상에는 아무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저 죄인들을 끝없이 용서해 주시고 무죄 방면해 주신다면, 이 세상에 가득한 죄와 불의에 대해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로써 공의가 무너져 버릴 거고, 이 세상에는 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억울한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죄인이 적절히 처벌받지 않고 무죄 방면되는 세상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공의가 무너지는 세상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실 뿐이라면, 즉,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일 뿐이라면, 똑같이 이 세상에는 또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고, 따라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완전한 공의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죄와 불의를 궁극적으로 심판하심으로 우주 가운데 완전한 공의를 이루실 것이지만 동시에 놀랍게도 죄인인 우리를 영원히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심으로 공의를 이루시면서 동시에 죄인인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수가 있는가?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 대신 그분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심판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께 짊어지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심판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심판하셨기 때문에 그로써 공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죄에 대한 완전한 공의가 이루어졌고 또 그로써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인인 우리에게 궁극적인 소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는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한 우리는 사람을 값없이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무한한 사랑과 용서를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한 우리는 죄와 싸우고 하나님을 향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인 거죠.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삶이 늘 서서히 변화되어서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고 또 기쁨과 감사와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은혜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